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최고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흐름 따라 가야만 절대 여정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 앉아있게 되어진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통영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약속은 12시에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좀 저는 성질이 이상해가지고 제 시간에 가면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먼저 갑니다. 시간 먼저. 그래서 일찍 출발을 해요. 교회를 올 때도 그렇고 어떤 약속을 해도 그렇고 딱 시간을 맞춰 간다. 어떤 분은 참 그렇게 하던데 저는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이상하게 그렇게 체질이 되어진 것이죠. 그날 따라서 좀 일찍 내렸는데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11시 한 45분에 그 장소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장평을 지나가지고 기쁜 소식 성교회 교회 있잖아요. 그거 좀 조금 이제 지나니까 차가 막히는 거예요. 금방 풀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사국 상거리까지 가는데 55분이 걸렸어요. 거기서 사국 상거리 가는데 그 장평고개 넘어서서 내려가면 사국 상거리 아닙니까? 빠르면 한 3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신호등이 없으니까 55분이 걸려가지고 12시에 약속을 했는데 12시 반에 도착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 사고가 났나 공사를 하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며 갔는데 한쪽 차선에 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약속을 좀 많이 어기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9월 말이면 추석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 다음 주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이 되어가지고 긴 시간이 이제 휴가 기간이 되어지는데 휴가 기간이 짧다 보면은 고향 가는 사람들 때문에 고속도로가 막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하는 이야기가 나도 저 속에 있고 싶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싫은데 쉽게 말하면 고향 가는 길에 아니면 고향 안 가고 명절이라서 어디 여행을 가거나 놀러를 가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꼼짝도 살짝도 못하는 그 속에 있는 거, 그 속에 있고 싶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자기들이 다 결혼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끼리 거기에 같이 있으면 되겠는데 그때는 아직 어렸으니까 그래서 아빠는 참 그게 싫다. 그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생각납니다. 또 저희들이요 가다 보면은 우리가 가는 길은 잘 나가는데 저쪽 사선에 차가 쫙 밀려가 있으면 신나는 거리죠. 고생하겠다면서. 저 사람들 굉장히 힘들겠다면서 우리는 참 기분 좋은 거리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거기 같이 있다 보면은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이게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길을 찾으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틀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걸어가는 것도 길을 가는 것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틀린 길을 가고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갑니다. 종교를 섬기는 길로 갑니다. 흑암 문화에 빠져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절대 여정을 가야 되는데 길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서요.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이게 그리스도께서 여신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길을 찾았음을 감사하시고 또 이 길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가며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속지를 않으니까. 여러분이 속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맞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는 만큼은 손해를 보잖아요. 속는 만큼은 축복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속으려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축복을 제대로 유지하고 이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헌신하려고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어떻게 인간을 속입니까? 제일 먼저는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었어요. 나 중심이 되게 만들어서, 내가 우상화되게 만들어서, 그게 에덴 동산의 사건이죠. 그런가 하면은 네피림 시대를 만드는 겁니다. 물질 중심으로 가게 만드는 것. 이게 노아 홍수의 사건이죠. 그런가 하면은 성공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망대가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바벨탑 사건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단의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축복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못 빠져나오고 영원히 지옥 가도록 이게 사단이 하는 첫 번째 짓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 다니지 마라. 이게 사단의 짓이요. 우상 숭배하라.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가라.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사단의 짓입니다. 또 교회 가는 거는 괜찮은데 복음 깨닫지 마라.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단이 하는 짓을 잘 구분해내시고 거기에 우리가 속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에서 100까지 안 속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어쩌면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에서 1000가지, 하나에서 10,000가지 안 속는다면 하나님도 사실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가? 이 사단이 어떻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는가?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도 되는데 복음 깨닫지 마라. 이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복음은 깨달아도 되는데 은혜 받지 마라. 이렇게 사단은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일 때문에 예배를 놓치는 그런 사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선교지가 되고 망대를 세우는 곳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일 때문에 예배를 놓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다면 사단에게 속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가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따르고 돈이 만들어지려면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일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놓칩니까? 예배부터. 오늘 피곤해서, 오늘 몸이 힘들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은혜 받지 마라. 은혜 받지 못하게. 그런가 하면 은혜를 받아도 뭐 하지 말게 합니까? 길을 찾지 마라. 이게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바르게 알고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워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견고한 진을 쌓도록 하거든요. 수많은 이론을 가지고 이론에 묶이게 만드는, 이걸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내 속에 악한 영들이 와서 집을 짓는데, 악한 영들이 와서 집을 짓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이걸 깨뜨리고 이걸 무너뜨려라. 에베소 4장 27절에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틈을 타거든요. 여러분이 불평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원망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남 탓을 하는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핑계를 대는 시간에, 그 시간이 틈타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한 부분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지자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어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내용인데,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지시려고 모세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가서 피제사 드려야 되겠다고 말해라. 이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앞에 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부한 애굽에는 재앙이 밀려왔어요.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도 왔어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해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홍해도 건너고 강야도 지나면서 후대들에게 전달할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첫째 계명은 이거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이다. 그랬더니 많은 서기관 가운데 이 서기관이 이 말을 알아들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도다. 이 말은, 멀다는 말은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있을 사람이구나, 이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바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 자입니까? 첫째가 참된 가치를 발견한 자잖아요. 참된 가치를. 참된 가치는 뭡니까? 복음에 대한 진정한 발견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자,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질문을 하고 진정으로 답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은 헛것이 되어지거든요. 엉뚱한 걸 붙잡고, 틀린 걸 붙잡고, 내가 원하는 걸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놓치고 내가 원하는 거 붙잡으니까 신앙생활은 헛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성공하려면 깊은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복음 없이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문제가 와요.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공하고 난 뒤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많은 엘리트들이 자살을 한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부분들이죠. 아니, 엘리트가 자살을 한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이걸 남한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자존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부분의 뉴스가 나왔죠. 11살 먹는 어린아이가, 11살이라면 어린아이라 그래야 됩니까? 청소년이라 그래야 됩니까? 11살 먹는 어린아이가 서울과학고에 입학을 했어요. 얘가 41개월 될 때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41개월이면 몇 살이죠? 3살하고 5개월 아닙니까? 1년이 12개월이니까 3살하고 5개월 되는 아이가 2차 방정식을 풀었어요. 여러분 2차 방정식이 뭔지 아십니까? 배운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걸 풀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얘가 유명해졌는데 11살에 서울과학고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퇴를 한다고 뉴스가 나왔잖아요. 왜 자퇴를 하느냐? 뭐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뭐 부모는 그래 이야기하고 학교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이제 뭐 또 어떻게 됐는지 뉴스에 안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이 아이가 천재라. 이 아이가 영재라. 아니 우리 아이들 중학교 가가지고 1차 방정식도 못 풀어가 헤매는데 41개월 만에 2차 방정식을 풀었으니까 이게 천재고 영재 아닙니까? 우리가 지나간 역사에 보면은 많은 천재가 나왔어요. 많은 영재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막 신문에 나고 들썩하고 막 한편으로는 저런 아이 둔 부모는 진짜 행복하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 쳐다보니까 아이고 물거나 그랬던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20살 넘고 30살 넘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바지했다. 그 기사는 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난 적 없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 뭐 몇 살 먹는 아이가 뭐 어떻게 하고 뭐 열몇 살 먹는 아이가 뭐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고 천재가 맞아요. 영재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30살이 되고 40살이 되어가지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그걸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바지하고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는 뉴스는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성공하려면 깊은 단계 속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은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복음 없이 깊은 단계에 들어가니까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는데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려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까? 저주와 재앙이 해결되는 거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요. 지옥 배경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 천재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영재라고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랍 나라를 통해서 끊임없는 전쟁,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로마의 속국이, 나중에는 유랑민족이 되어지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유랑민족으로 만들어 전 세계에 흩으셨는데 그 속에 복음 가진 후대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거되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는데, 이걸 놓쳐가지고 이스라엘이 7번이나 재앙을 만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끝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찾으면 끝입니다. 저주와 재앙은 끝나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은 결박되는 겁니다. 지옥 배경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자, 이걸 깨달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을 발견한 이후에 나오는 당연한 답이 있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길은 그 길이 그리스도인데, 이 답이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훌륭한 사람인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답을 내고 이 답을 가지고 오늘도 신앙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답을 찾은 사람과 못 찾은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겠죠. 아브람과 롯. 그런가 하면은 야곱과 에서, 요셉과 그 형들, 다윗과 사울왕,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 주기철 목사와 신사 참배 가게라 목사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뭐 두 종류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과 영적인 축복을 모르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발견한 자와 못 발견한 자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가치를 발견 못하면 불평합니다. 그리고 불신앙합니다. 그리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감사하죠. 그래서 헌신을 하죠. 그리고는 정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자와 못 발견한 자의 차이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는 언약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를 사로잡은 게 명상운동이잖아요. 그리고 템플스테이, 그리고 기운동, 이걸 능가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데, 기도로 누려야 되는 게 뭔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려야 되는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것을 기도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삼저주와 12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 주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인데 이걸 기도로 누려라. 이걸 기도로 누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 자라. 그리고는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9가지죠.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걸 내가 믿고 누려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내 입장, 내 주장, 그러면은 안 맞는 걸 붙잡은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삶 시대를 살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는 언약을 기도로 누려야 돼요. 삶 시대, 과거와 오늘과
미래입니다. 예전에 어제 사모님이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저는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못 자다 보니까 기억이 났는지 이야기를 하는.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암이 걸린 사람이 찾아왔어요. 쉽게 말하면 다락방 하기 전이죠. 복음운동 하기 전이죠. 우리가 다락방 했을 때 찾아왔더라면은 설명하고 답도 주길 건데 그때는 다락방 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찾아왔는데 제대로 답을 제가 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가겠죠. 교회 가도 별 수 없네. 이런 이야기, 마음을 먹고 돌아가겠죠. 그리고는요, 우리가 다락방을 접하고 현장을 가면서 무서운 집을 그때는 자주 갔거든요. 점치러 간 게 아니고. 아니, 그 사람이 거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 와서. 그때는 또 이제 시간차가 나누니까 잘 안 돼요. 저는 그게 생각이 안 났는데 사모님이 그게 생각이 난지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 이랬다. 참 복음을 제대로 회복을 보내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바르게 답을 주고 그런 사람에게 바르게 길을 안내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일이 어떻습니까? 부끄럽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유와 원인과 답을 줄 수 있는데 그때는 그게 안 됐으니까. 과거, 오늘, 미래 삶 시대를 살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우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시라. 오력입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오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시라. 여러분, 이 7가지 망대는 쳐다보라고 준 게 아닙니다. 구경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 말이거든요. 네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받아서 이 힘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가는 거다. 맞습니까? 그걸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듭니까?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게 아니죠.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어제는 저녁에 교회 오면서 또 이제 영재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또 오면서 둘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는 똑똑한 사람들이 한 번 들은 걸 안 잊어먹네. 망각하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시험 칠 때 그래 공부했다. 저는요, 예상 문제를 제가 빼내요.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몇 가에서부터 몇 가까지 시험 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예상 문제를 빼내가지고 문제를 하고 답을 제가 만들어요. 이걸요, 며칠 전부터 한 과목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몇 과목을 치니까 며칠 전부터 읽고 외웁니다. 그러면 다 외워져요. 그래갖고 시험을 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고 그래라 말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 보고 그래라 말이 아니고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게 똑똑한 게 아니죠. 외운다는 말은 노력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노력을 하니까 외우신 겁니다. 계속 읽고 또 하고 한 문장 나가면 한 문장 하고 그다음 문장 나가면 이 문장부터 이 문장까지 하고 또 한 문장 나가면 이 문장 하고 이러면 다 외워질 겁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죠. 밤을 새워서라도 다 외워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쳤어요. 이거는 영재는 아니거든요.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영재들이 맨날 말을 하고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잖아요. 그게 내게 임하도록 노력하지 말고 기도로 누려라.
얼마나 사실은 쉽습니까? 언제 하면 되느냐? 아침에 눈 뜨는 시간에 해라. 서밋타임 하는 시간에 그걸 해라.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미래가 미리 보이는데 이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그게 CVDIP입니다. 미리 갖고 미래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가지 뜰이 내 의과 교회에 임하도록 기도로 누려라. 기도의 망대, 7망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이 축복이 내게 것이 되도록 기도로 누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의 망대를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먼저는 내 안에 임하도록. 7가지 축복이 내 안에 임해야 되잖아요. 이 망대가 어디에 세워져야 됩니까? 교회 안에 임하도록. 그래서 모든 중직자, 모든 산업인들은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 산업인으로, 목회자를 살리는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렘넌트를 살리는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누리는 기도하시면 돼요. 7망대를 누리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내 업의 전달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에게 미션을 제가 줬죠. 매일 매주 매달 망대가 서도록 24 기도해라. 매일 매주 매달 망대가 세워지도록 24 기도해라. 그 말은 내가 거기에 마음과 생각과 기도가 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25의 응답이, 그러면 영혼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데,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 자라. 여러분이 그 응답의 사람으로, 그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몇 가지 응답이 확인된 자요. 그 중에 첫째가 개인에게는 해답이 오죠. 2가지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내 개인에게 응답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는 자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가문에 몰랐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되는 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열심을 위해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가문의 저주와 가족에게 재앙이 오는데 왜 오는지를 몰랐는데 이유를 알은 겁니다. 우상 숭배 때문이구나. 미신을 따라갔기 때문이구나. 귀신 문화에 빠지고 제사 문화에 빠졌기 때문이구나. 이걸 알게 될 때 복음으로 영적인 문제가, 가문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걸요 확인을 하셔야 돼요. 9월 말이면 추석이 오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문 살리는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의 흑암 문화가, 우상 문화가, 귀신 문화가 무너지는 데 쓰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불렀어요. 이게 확인되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 자 아닙니까? 구원 받든지 말든지만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를 파수꾼으로. 그리고는 우리 신앙생활을 쭉 생각해 보면요, 교회는 오는데 불신자 상태와 비슷한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교회는 오는데 불신자 상태와 비슷해요. 그랬죠. 좋은 꿈 꾸면 재수가 좋겠다. 그 불신자 상태와 같은 거잖아요. 안 좋은 꿈 꾸면 오늘 재수가 들었겠다. 이게 불신자 상태와 비슷한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면. 그런가 하면은 종교인 상태로 교회만 다녔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되는 날이 온 거예요. 그걸 보고 천지개벽이라 그래 이야기를 하죠. 더 중요한 것은 영안이 열려가지고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이래야 신앙의 틀이 제대로 잡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매일, 매주, 매달 망대를 세우는 24기도. 24기도를 하라니까 망대를 세우지 말고 24기도를 기도의 응답으로 세워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주역으로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 뜰을 놓고 쭉 기도하는 가운데 세 가지 뜰의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죠. 지금 다민족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에도 많은 다민족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국어 교실로 현재 4군데 다민족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렇죠. 한국어 교실이라는 걸 가지고 4군데에서 지금 다민족을 만날 수 있는 공식적으로 그런 지금 문이 열렸는데 최초 중요한 거는 한국어를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자, 저는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씀 운동하다가 자기 나라에 가서도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 그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한 명만 나와도 끝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금희숙 근사님이 자기 회사에 베트남 사람이 많이 와가 있는데 같이 일하는 베트남 사람 보고 물었대요. 네 교회 다니나 예수 믿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듣고 알아듣는 말은 예, 이 대답 이 정도밖에 못 알아듣는데 오면서 폰에 앱을 깔아왔잖아요. 한국말을 통역해 주는 앱을. 이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겨우겨우 소통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생각이 난 게 이성은 우리 정목사 사모가 생각이 나서 베트남에 오래 있었으니까 연결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둘이서 한참 동안 오랫동안 통화를 하더랍니다. 뭔 통화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오늘 그분들이 교회 오기로 했는데, 그런데 또 아침에 와갖고는 어제 사장이 오늘 일하라 그래가지고 오늘 일을 해야 돼서 다음 주일날 가겠습니다 하고 그래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술에 배부를 습서니까 기다립니다. 그래서 다민족 시대 여러분들이 놓고 준비를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나라 언어를 공부를 해라. 그래서 다민족이 다문화가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그 나라 말을 가지고 복음을 줄 수 있는 이 준비가 세 가지 뜰의 준비의 하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237 치유 시대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그냥 여행객도 많이 오지만 의료 관광도 많이 옵니다. 의료 관광이. 왜 한국에 오느냐? 돈도 좀 사지만은 한국 사람 손기술이 좋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수술을 잘한다 그 말이에요. 의술도 있어야 되지만 손기술도 따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한국 사람이 손기술이 좋대요. 저는 손기술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자주 접시도 깨뜨리는데 그 집사람이 또 깼다면서 요새는 자기가 더 많이 깨더만은 손기술이. 그래서 한국에 의료 감각을 많이 온대요. 이거는 의사분이 의학 박사가 지금 TV에 나와서 이야기했어요. 한국 사람이 수술을 잘하는 손기술이 좋대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해결 못 하잖아요. 육신의 병은 쉽게 치유할 수 있지만은 영적인 문제는 해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 의식주가 있는 교회로, 영적 의식주가 있는 교회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영적으로 살 수 있고 영적으로 잠을 잘 수 있고 영적으로 쉬고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의식주가 있는 교회. 이거는 저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렘넌트 서밋 시대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하고요. 청소년들이 지금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의 주역으로서는 저는 우리 렘넌트 가운데 시대를 움직일 사람이 나올 거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발판이.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는 자인지 여러분이 다시금 확인을 하시고 이 응답을 누리고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기약에 서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있는 정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다민족 시대입니다.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로 시스템으로 준비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